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어제 또 공휴일을 맞이하고 오늘 또 연휴를 즐기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바쁘게 하루를 또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자리는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은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5장 음행한 자를 판단하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분열, 그리고 목회자들을 향한 비난,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지역이 잘 살고 또 번화했던 도시라 그랬잖아요. 돈과 명예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종교와 이 퇴폐업소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흥행했고 또 가는 곳마다 사창가, 매춘 이런 성적인 범죄가 가득했던 도시. 재미있는 건 고린도 지역에 살던 이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음행에 있어서는 다들 뭐 일종의 전문가들이었는데 그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교회 안에서 행했다는 거죠. 누가 아버지의 아내와 사귀었다,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는 뭐예요? 엄마잖아요. 근데 아마 새 엄마였겠죠. 계모 혹은 새 장가를 든 아버지의 젊은 아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지금 같이 읽고 있는데 모세오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고 이렇게 행하면 저주하실 거다. 여기에 아멘해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27장 이후에 보면 그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지적하고 하지 말라는 행위 중에 한 가지가 음행입니다. 성적인 죄. 사람이 타락하는 포인트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본능적인 거죠. 첫 번째는 이 돈과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고요. 두 번째가 이 성적인 죄죠. 이 음욕, 다른 이웃의 아내를 탐하거나 또 이성 간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 특별히 이제 가족들 간의 윤간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행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하지 말아라. 저주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의 아내와 더불어서 음행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이 여기다는 말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쫓아내지 않았냐고 책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데,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인을 품어줘야 되고 죄진 사람들에 대한 회복을 선포해 줘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냐고 책망할까요? 아마도 이미 하나님을 믿겠다, 또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거듭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타락했기 때문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죄를 지으는 것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믿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양날의 검이죠. 아이러니한 거죠. 죄를 용납할 수 없지만 죄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막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그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얽매이지 않는 영적으로 자유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인데, 교회에 와서도 그 죄와 이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혼냈어요. 자,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단 말은 교회 밖으로 치리하고 내쫓아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뭐 망가지든 말든 음행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영혼은 이미 거듭남을 경험했으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 구원받을 수는 있겠죠.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죄가 해결되지 않은 구원. 자, 이것도 뭐 얘기하려면 되게 얘기할 게 많은데요.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바울이 하고자 했던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6절, 왜 그를 내쫓아야 됐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이 죄의 누룩, 죄가 허용되고 용납되는 것들에 대한 그 분위기가 이 온 공동체를 저해하고 해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룩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9절에 또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4권 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4편 정도를 보냈을 걸로 보이는데,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전에 한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아마 2번째 편지였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10절,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워낙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음행을 자행하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했다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서 고립됐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이 말의 적용 포인트는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말해요. 11절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컫는 자는 성도를 말하죠. 교회 성도가 그런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 속이는 거, 술 취하는 거, 그러면 그런 거에 빠져 있거든. 사귀지 말아라. 함께 먹지도 말아라.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판단의 대상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어떻게 판단하지 않겠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그랬어요. 음행이라는 문제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음행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무섭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 10년 차가 됐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런 음행의 문제나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왔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늘 조심스러워요. 저는 교회가 성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 성도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젊고 저희 아내도 젊고, 젊다는 것은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서로가 교회에서의 어떤 나이스한 모습, 잘 갖춰진 모습에 반해서 이 음행의 문제에 빠지는 경우들을 저는 이전 교회 또 주변 교회들을 통해서 참 많이 봤습니다. 너무 무서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딱 터지고 나면 교회가 완전히 갈라져요. 그 문제를 저지른 사람을 치리할 때도 갈라지고, 그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고집을 부려도 교회가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음행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죄가 완전히 정리되고 해결되기까지 정말 무섭게 치리할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런 문제에 빠졌다면 당연히 저도 치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음행의 문제로 무너지는 목회자들,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죄된 삶으로부터 해방된,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유혹이 나에게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환경을 만들어야죠. 내가 그 부분에 약하다? 그러면 치열하게 노력하시고 다루심을 받아서 건강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가정이 왜 깨집니까? 대부분 음행의 문제로 깨집니다. 요즘 뭐 TV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기 애인을 꼬셔주세요. 이렇게 실험 카메라 같은 거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예쁜 여자를 자기 남자친구를 꼬셔달라고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여자친구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남자친구가 정절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요즘은 예전에는 남자들이 여자의 정절을 강요해서 문제였는데 요즘은 남자들의 정절을 여자들이 테스트해요. 자기도 정절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날 사랑하는 저 배우자만 날 사랑하기를 바라는 말도 안 되는 실험들을 하면서 시청률을 올리더라고요. 이 인간의 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이런 유혹들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런 걸 오락거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아무리 작은 누룩이라도 제하여 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치리를 할 겁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오셔도 문제예요. 그분이 그 문제에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다룰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찾아오세요. 저를. 혼날 각오를 하고 오세요. 혼나면서라도 변화되어야만 살 수 있어요. 혼나는 자존심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도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회복이, 성도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이거 유혹을 느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느끼지만 저는 지금도 싸워요. 치열하게 싸워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깊은 신앙인들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은근히 썸을 타고 은근히 그런 거 유혹을 즐기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시다. 죄의 유혹에 빠진 지체들이 주변에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방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지금 내쫓아라 했던 이 죄인, 이 악인, 이 음행을 저지른 자를 교회가 치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영혼이 회복되고 죄를 이기고 건강하게 다루심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받아주라 그랬어요. 그 기간이 적어도 한 2, 3년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2, 3년 만에 회복되면 진짜 빠른 거예요. 평생 다루심을 받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더라도 다뤄야죠. 안 되더라도 고쳐야죠. 그래야 나도 살고 공동체로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이 시간 붙듭니다. 우리의 유혹에 넘어지는 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혼자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와 다루심을 받고 말씀으로 교정받고 훈계받고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죄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들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죄 가운데 빠진 지체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인생들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